샬롬. 5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구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겁쟁이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던 베드로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극구 자기는 예수의 도당이 아니라며 사람을 잘못 봤다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며 저주하고 맹세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자도 같은 도당이니 붙잡아 가라고 명령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집에 있던 여종 몇몇이 알아봤던 거였는데 그래서 무슨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그만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병자를 고친 일과 또 성전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던 일로 자기들을 붙잡아 가두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종교 권력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그들은 없던 죄도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가했던 위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재차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세게 무섭게 경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보는 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풀어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그들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제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라도 알겠노라고 하고는 이후의 일을 도모했어도 되었을 법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을 더 도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는 말씀을 4장 1절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다가 8절 말씀에 가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성령에 충만해져 있던 베드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그의 눈에 새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베드로는 그 위협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거절할 수 없는 큰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그들이 가하는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 자기들이 겪은 일을 간증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오늘 말씀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는,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와 간섭과 역사가 계속되는 제자들에게 있어 세상의 위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들에게 충만히 임한 성령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는데요.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그들은 이미 시편 2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무리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뜻을 합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한들 그것은 허사일 뿐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죠. 또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걸 성령님은 그들로 인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또한 힘을 합해 제자 공동체를 위협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고난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또한 충분히 예견케 하시고 또 짐작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예견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요.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거두어 달라거나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제자들을 향한 대적들의 위협이 지속될 것을 알기에, 아니 더 극심해질 것을 알기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신 적이 없던 것처럼 이제도 언제나 자기들 머리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얼마 전 제가 가진 능력과 성정으로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맘스프레이 모임을 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 오셨습니다. 시대야, 너로서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아. 그 안 되는 일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나랑 같이 내 마음을 경영해 보자꾸나. 네, 그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그 일이 주님과 함께하니 되더라고요. 광성교회 시절 교육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연령별로 교육의 주제를 잡고 커리큘럼을 만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성품 교육이 필요한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4년간의 성품 훈련 커리큘럼을 짜더랬습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을 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기관의 교재를 가져와서 사용도 해보았는데요. 어느 달엔가 절제에 대해 가르치던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과공부 자료집을 보니 절제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일명 절제의 1, 3, 10 공식인데요. 첫째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절제라고 한 번 외친다. 둘째, 숨을 깊게 3번 내쉰다. 셋째, 마음속으로 천천히 1에서 10까지 센다. 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1, 3, 10 공식을 적용해서 절제 훈련을 하면 화를 참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이것으로 안 되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분노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 방법이 먹힐까? 풍선에 바람을 넣는데 무한대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차면 그만 펑 하고 터져버리는 풍선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임계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들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성품 훈련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이론과 훈련이라도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성품은 훈련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회복의 차원의 것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는 그것을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뜻과 마음과 삶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실 때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이번에도 내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번에도 너 혼자 하려고 하니? 너로서는 안 되는 게 맞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해보자꾸나. 나와 함께 다스려 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매일의 일상에서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일,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는 게 맞기에 오늘도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뜻과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 나의 연약함도 완악함도 나의 두려움도 억울함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구순자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신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할머니 구순자 권사입니다. 그동안 하나씩 사연을 들으며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생각이나 몇 자 적어봅니다. 겨울날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새벽에 새벽 예배 가다가 미끄러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아픈 팔을 붙들고 아프면서도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나네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어 내가 웃어도 되나 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다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사남매 가정을 이루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로 세워주셨고 우리 부부 이 나이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학생들,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우리 우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혼자 늘 부르는 찬양 신청합니다.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이렇게 손수 정성껏 적으셔서 편지 봉투에 넣어 주일에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우리 왕할머니 구순자 권사님은 올해로 84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지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나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이 작은 종이에는 다 담지 못할 많은 고백들과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음을 느껴보게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경식 집사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강건하셔서 저희 교회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또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이 혼자서 늘 부르신다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